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는가.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질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불편한 진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잡아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 동안 본문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목회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께서는 불편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불편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9장에서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 유입된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생겼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과 재정적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첫 번째 갈등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였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9장을 묵상하면 가슴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바울께서 가진 핍박 가운데 정말 피눈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 바울께서는 자기의 사도직이 정당한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쓰면서도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오늘 사도직에 대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도직을 이렇게 증명합니까? 첫째,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께서 1절에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해요.
당시에 사도의 자격은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하고, 셋째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뽑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은 이런 사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받았기에 바울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역설합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이 자체가 나의 사도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가 또 육체 문화가 극성을 부리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심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기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무섭게 저주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환상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우상의 도시에, 너무나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직을 의심받고 재정적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론몰이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이 재정 문제로 공격당할 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옛날처럼 유대인에게 옷을 털어 분노한 것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 무례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9장 2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역설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께서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가 전한 복음마저도 부정하게 될까봐 자신의 사도직을 역설하는 것이지 나를 사도로 대접해 달라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이슈는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오늘 9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매우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 가지고 매우 시끄럽게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께서는 자기의 사도직을 정확하게 밝힌 후에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5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교회가 사역자의 가족까지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가 사도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요. 첫째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군인이 국가에 복무할 때 복무 비용을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하며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목자가 자기가 기른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받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자유롭게 곡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사역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들여서 재정적으로 섬겼듯이 신학의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바울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사역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함을 설교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 라고 논지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께서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사역자들에게 받는 재정적 권리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이 조목조목 길게 역설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사기꾼이다. 그가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겉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교활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을 취한다고 거짓 선전까지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그런 미혹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에게 재정적 문제로 바울을 불신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거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편한 마음이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진실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길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9장에서 바울이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 역설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자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당연한 나의 권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를 포기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라고 해요. 이것은 바울께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또 15절에서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목회자가 재정적 권리 문제를 역설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해 달라는 암시가 결코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강하게 말하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라고 강하게 부정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재정 문제로 아주 치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다면 거짓 교사들에게 더 큰 빌미를 주어서 복음사에게 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 형제가 음식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단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바울께서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하여 적어도 세 가지 권리를 포기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하여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혼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여 결혼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셋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로부터는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가 이 복음의 진보에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속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자신이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득불이란 단어가 사전적 의미는 할 수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라고 해설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도는 좀 다릅니다. 이 부득불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사용한 부득불이란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한 부득불이란 단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책임감, 이런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주께 받은 사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다른 박질하듯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진심, 바울의 열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매우 적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반기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이라고 정죄하고 바울을 연병 같은 존재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조차도 사도직을 의심받고 재정적 지원하는 문제로 성도끼리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론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오늘 바울의 논지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한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처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감정이라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뭡니까?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몰라줘도 조롱해도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몰라주는데, 오해하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조롱하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죽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조롱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줘서는 안 된 존재들이라고 무섭게 비방했어요. 서대만 집사님을 돌로 치는 현장에 동참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의 괴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소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없이는 바울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예수 사랑의 빚진 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천하를 어접히는 사람 핍박하고 전염병 같은 연병 같은 존재라고 조롱을 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무수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편히 잠을 자지 못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사도직을 의심받고 재정적 지원하는 문제로 여론몰이를 당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모욕과 치욕과 그 고난을 대신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 사랑을 갚는 길이 뭐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해도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으로 수용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부득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성경과 설교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나의 정당한 권리조차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먹을 수 있는 권리, 결혼할 권리, 재정적 지원 받을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셋째, 때로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부득불, 이거 억지로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인정받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데도 주변에서 인정하기는커녕 괜히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조롱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죽게 받은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주님 바라보고 부득불이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부득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정말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득불이라도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진리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순종하고, 심지어 손해와 아픔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합니다. 그때는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 가슴 아픈 오해,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 사명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불편한 말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본임을 깨달아 나 또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불편해도 진리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부득불이라도 이 길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도 않고 또는 오해도 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걷는 이 길이 주께서 명하신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을 나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라도 부득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내게 인정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당장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마음이 힘이 들어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고 이 좁은 길을 완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